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다 함께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를 떠나사 본질에 집중하라. 많이 우리가 들은 본문인데 이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한번 밀렸어요. 이미 많이 밀렸어요.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딱 보면서 제자들까지 떼어주시면서 가라고.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는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1절에 더 많았다고 그런 거죠. 그죠? 세례 요한까지 밀어줬으니까. 또 세례 요한한테도 네가 뭔데 그러느냐 왔던 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별로 없겠죠. 그걸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보면 3절에 유대를 떠나사,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별로 안 떠나도 되는, 벌써 기득권이 있고 제자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여기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신 것은 본질이 아닌 그런 자리 다툼과 자기 인기, 이런 다툼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오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죠? 어떤 것이 더 본질이냐,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비본질을 떠날 수 있다라는 은혜가 왔어요. 사도들도 본질을 아니까 비본질을 떠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올인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학교의 본질은 뭐죠? 공부겠죠. 체육관은 운동. 약간 그 본질이 있죠. 경찰서는 죄인 잡는 거, 소방서는 불 끄는 거. 본질이 있잖아요. 그 정확한 본질을 아는 자는 비본질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 싸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신 목적을 알았어요. 자리 다툼하고 싶지도 않았고 귀중한 시간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본질을 정확히 알았어요. 주님의 본질은 인기도 사람의 눈치도 아닌 구령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삭개오를 볼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왜 죄인 집에 가냐? 사람들은 본질적이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을 보는 거죠.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질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삭개오를 구원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고 하는 정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을 떠나는 거예요. 본질. 예수님은 정확히 본질을 알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준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1장에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유를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농담을 하나 이거 준비했는데 어색하네, 분위기가. 삭개오 이름이 그가 주님을 만나자 그가 지은 죄들을 싹 개원했다. 이거 참 괜찮았는데 이거 처음 들었죠? 그죠?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고, 그죠? 죄를 지은 이 있으면 4배를 주겠다고는 싹 개원했잖아요. 하여튼 뭐 여분의 얘기지만. 자, 그럼 교회는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고, 두 번째 오신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있겠지만 그 중간 사이를 해서 제2의 성육신이 바로 교회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쌍둥이가 돼야 되겠죠. 닮아야겠죠. 그럼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다르면 그건 좀 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본질 사명과 같아야 되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고. 교회가 할 일이 뭐냐고. 제일 중요한 일.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최고의 사명이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거지된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지, 우리가 잘 되고 또 잘 먹고 더 잘 먹고 배가 나오고 더 뚱뚱해지고 더 많이 벌고 차가 점점 커지고 집도 커지고, 이것은 본질을 이루기 위한 보조장치일 뿐이죠. 아멘. 그 보조장치가 너무 발달해 갖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벌가지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그럼 가지의 목적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혼 구원하고 선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지가 뚱뚱해져 버리고 열매는 없어요. 우리가 복 받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최고의 큰 이유가 바로 사실은 나눠주고 베풀고 빛을 비추고 세상의 빛, 그죠? 세상의 소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 알죠. 그러나 지금 재벌가지들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실은 재벌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재벌을 엄청 키웠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이런 기업 국가가 키운 이유가 뭐죠? 그 재벌이 나누라고 한 거죠. 뭘 비판하고 내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십 조를 더 쌓아서 더 많이 먹는 스테이크를 먹는 게 재벌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너무 그지같이 우리나라가 사니까 그거 살리려고 재벌을 키운 거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근데 사실은 그런 목적이었겠죠.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조그만 상권까지 다 가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이 돼서 비판을 받는 거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도 정말 거지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이 전부 다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되지 못하면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되는 이유,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 많아서 영적인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사실은 나누기 위함, 주님 앞에서 나누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왜 재벌 가지들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신유, 기적,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정도면, 또 우리 교회 정도면 많지 않나요? 재벌 가지. 근데 그런 모든 기복 신앙들이 나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내가 복을 받는지를 모르고 그냥 주시옵소서만 한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영멸에 들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주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달라만 계속 한 것이 큰 실수란 얘기예요. 또 하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면죄부 받은 가지들.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큰 교회만 다녀서 사실은 오는 사람들 악수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3,000명, 2만 명 이런 교회만 다녀보니까 내 친구들이 그냥 귀찮게 날 따라와서 그냥 전도가 된 거지, 내가 전도할 마음, 은혜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별로 없어서 그냥 언제나 사람이 많아. 전도사 됐을 때도 그냥 가서 전도하면 항상 사람들이 왔었지.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설교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정말 구령해야 된다는,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 별로 없어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거에 완전 집중되어 있어. 저번 주에 내가 기도원 가보니까 어떤 영혼 구원해달라는 기도 별로 안 들리던데 전부 내 거 그냥. 근데 다 내 거 고친 다음에 그걸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좀 주님이 기뻐하는데 좀 써보자는 얘기예요. 너무 내 것만 계속 하니까 면죄부를 어떻게 받는지 아는, 내가 성가대 하면 내 모든 구령에 대한 건 없어도 돼. 성가대 하면, 찬양단 하면, 성가대 하면, 또 뭐 있어? 교회에서 교사하고, 하여튼 뭔가 직분 하나만 딱 맡으면 면죄된 거야, 다 이거. 그러니까 중세에 면죄부가 있다면 지금은 예배로 면죄를 받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도 다 그 정도면 11조 냈고, 그 정도면 기도 응답도 받았고, 면죄야. 죄가 없어. 주님은 교회의 빛이라고 안 그랬고, 세상에서 빛을 네 친구들한테 비치라고 그랬고, 그죠?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싹 제외고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내 직분 딱 하면 나 천국 가면 돼. 그게 뭐 나쁘진 않지만 과연 맞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내가 오늘 좀 줄여서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지쳤는지 우물 옆에 12시에 털썩 주저앉은 표현이 지금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우물가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은 일 중에 하나가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말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힘들면 말하기 싫을 때 있죠. 힘들 때 말할 기운조차도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행로에 고나다고 그랬어요.
40일을 금식해도 그거 이겨내신 예수님이 고나다는 것은 진짜 고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오니까 그 영혼에 대한 관심, 아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참 없어요. 참 부족해요. 그런데 비밀 중에 하나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조금씩. 응?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목사님 고맙게 생각하지 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고쳐야 돼요. 영혼에 대한 관심. 이렇게 지쳤는데 예수님 말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울증과 연약함과 남편 4-5이 있는데 자기 마음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던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유, 저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어요. 나 은혜 받고 나 천국 가고 영생 얻었으면 됐지, 아유 저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나,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은혜 받으면 좀 더 친절해져. 말을 많이 하고 와서 우리 딸 만날 때 아빠 좀 아까 갑자기 1시간 동안 또 얘기해주고 커피 사주려고 지쳤다, 그런 표현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 만나고 올 때 갑자기 좀 더 정성스러워야 되는데. 저번에 이 정수기를 고치러 온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앉아 있었는데 집사님 내가 해주신 정수기 고치는 아줌마가 딱 왔는데, 보통 여기서 내가 뭐 집중하고 그때 하고 있으면 누구랑 말하는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빨리 고치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은혜를 좀 많이 받았는지 아유 저기 어떻게 하루에 몇 탕이나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하고 이렇게 말을 건 거죠. 난 사실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 걸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말을 거니까 이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하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죠? 말을 거니까 나름 기분이 좋았나 봐요.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친절하게 왔다 갔다 말을 하니까 제가 아유 참 인상이 좋으신데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우리 교회에 오게 할 목적 그런 것 갖고 하나 딱 갖고 하는 그런 쪽은 아니었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힘드시죠? 아유 뭐 이렇게 해서, 아니 정수기 하는 아주머니 애들 학원비 되려고 하시대. 예, 그거를 학원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니, 교회들이 학원 좀 참 좋은데 그냥 아줌마가 그거 하고 애들 학원비 다 주고 끝이요. 내가 보니까 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학원비 되게 비싸더라고요. 명당 40-50이에요. 예. 애들 둘이면 100이 나가야 돼. 와. 여하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래. 자기 사촌 중에 부모가 빨리 돌아가셨는데 애가 바르게 크는 애가 있는데 동네 목사님이 잘 돌봐줬대. 그 교회 다니면서 아무 흔들림 없다면서 교회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야. 이미지가 좋은 거죠. 조카뻘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잘 자라고 있는 거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2-3주 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목사님 교회에 이분 아들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그때부터 목사님 칭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점잖고 그렇게 괜찮은 목사님 없어요. 칭찬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부터 팍 만나는 때는 거의 없어요. 그죠? 좋은 목사님과 거기 있는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해줘야 돼. 아멘? 예. 제가 칭찬했죠. 목사님은 정말 신사적이고, 너무 괜찮다고. 사모님도 어디 가면 사모님 이상한 사람 만나면 죽는다고. 막 이따가 그런 얘기들 해주면서 그 사모님도 너무 사람 정말 괜찮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꼭 그 교회 다니라고 이제 얘기까지 해줬어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이 지금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계속 말을 걸어요. 말 오래 했어요.
물 얘기했다가 생수 얘기했다가 남편 얘기했다가 나중에 예배 얘기했다가 정말 정신없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막. 안 그래요? 계속 물어보고 대화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 다음에 얘기하기를 네가 찾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마음에 만족이 돼요. 아멘. 그냥 교회를 다니면은 이게 1년, 2년, 3년 다니고 예수님과 접속이 안 된 사람을 제가 운동하는 중이면 많이 만났어요. 몇 명이나. 교회 안 빠지고 다니는데 영혼의 거듭남이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너 잘 다니고? 다니긴 다녀. 난 잘 몰라. 다녀주는 거야. 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찾을 때는요, 영혼이 왔을 때 여기서 구령까지, 거듭남까지 돼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 데려다 놓고 그냥 출근만 시키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구령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에 오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해 놔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되고 이끌어 줘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안 그러면 교회 올 이유가, 그럼 안 돼요. 그냥 다니게끔만 하면 안 돼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먹고요, 기도하게 돼요. 안 하면 답답해요. 근데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면 답답해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자마자 얘기하잖아요. 너 거듭나야겠다. 종교 지도자한테. 영혼이 왔을 때 만족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만족이 돼야 돼요. 왜? 만족됐으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원래 부끄러워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는 약간 왕따가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와봐라, 나의 행한 일을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만나봐.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너무 확실하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 저에게 이끌려옵니다. 대부분. 왜? 확실하니까 얘기하면 반박을 못해요.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여러분, 전도는 말이죠,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게 이 신학자 저 신학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크든 작든. 네, 확실하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와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와보고 나중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예수님 말을 듣고 내가 직접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만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그걸 인터넷처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교회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돼요. 종교 활동 되게 하면 안 돼요. 이 여자도 주님을 만나 만족하고 예수님도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진짜 만족이 된다 얘기하잖아요. 다 아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 알잖아요. 32절에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말하되 누가 먼저 갖다 줬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양식, 영적으로 깨인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만족이 돼요. 이상하게 어디서 누가 월급 주는 거 아닌데, 내가 그렇죠, 꼭 목사라고 월급 받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집사고 뭐 성도인데도 내가 뭘 받는 게 없는데 하나님 뜻을 행할 때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만족.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요,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만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만족을 줍니다. 기도에 만족을 주고 봉사에 만족을 줘요. 하나님은 만족을 주는 분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다른 걸로 하니까 배가 계속 고픈 거야. 근데 바울은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다녔는데 나는 참 든든하게 산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만족한다.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예. 솔로몬은 많이 먹었는데 허전하고, 바울은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만족한 거예요. 이상한가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얘기한 거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즉, 거듭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먹을 때 만족이 돼요. 나는 그 유대를 떠나서 그 말씀 먹고 참 만족이 됐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 때문에 만족이 돼요. 내 영혼의 말씀으로 만족되고, 내 영혼의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만족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 받은 거 없이 하는데 거기서 만족이 든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큰 증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 영혼 하나 구원하고 나니까 와, 진짜 배부르다네. 막 복 받는 얘기, 병 고치는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얘기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낯설죠, 이런 얘기하니까. 맨날 병 고친 얘기, 복 받는 얘기, 잘된 얘기, 재밌는 얘기 하다가 이 얘기하면은 요새는, 그런데 진짜는 우리가 본질은 회복해야 돼요. 네. 여러분, 진짜 미가서에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라고 얘기한 본문이 있어요. 네가 먹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돼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영혼 구원 안 하니까 허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에, 한 20년 전에 한 영혼 구원한 기억이 나죠? 그 만족이 평생 가잖아요. 이게 영혼의 만족이에요. 교회가 작든 아니면 커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오지 말아야 될, 이게 문제가 아닌,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하는 것이 내 만족이 내 만족,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특징이죠. 뭔가 영생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왜 도대체 뭐예요? 그 둘 다 만족하게 되죠? 예, 그 아줌마 만족, 예수님 만족, 둘 다 완전 만족했잖아. 예. 저는 아주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종교에 얽매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내가 알지 못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4살, 5살 때부터 이 교회를 이렇게 내가 의식을 차리고 나니까 쟤들처럼 교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없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저는. 응? 그러니까 50평생에 교회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안 빠져온 거야. 근데 한 번 빠져봤어, 군대에서. 전체적으로 기합받냐고 오늘 종교 행사 없다 그래서 못 갔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영혼을 PX에서 얘기만 하는데 거기서 거듭남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 얘는 신약 성경 읽으면서 얼굴이 달덩이같이 빛났어요, 남자애가. 저는 글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행함보다 사마리아인의, 또 나오네 사마리아인이 가서 선행을 베푸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너무 내 것만 챙기다 보니까 종교적 의무 외에는 그냥 끝, the e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고난주간이었어요. 금요일날 한번 얘기했지만 금요일날 점심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3시간 달려있을 때 어둠이 임할 그때는 내가 사실 진짜 금식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밥 먹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내가 원래 금식하는 시간인데 다 밥 먹고 나서 지금 어느 시간에 밥 먹은 건지 아냐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곧 나올 거예요.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나오기로 했거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한 번 왔던 사람인데 거기서 계약을 맺었어요. 보세요. 주일을 빠져가면서도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 금식해야 되는데 돼지갈비 먹으면서 그 사람 구원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뭐가 본질적으로 참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냐 생각해요. 예. 교회에 헬스클럽 사람 모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오면 구령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참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그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던데요, 정치인들도. 직무유기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가라라고 하는 그런 그 주님의 명령이나 어떤 그것이 1514번이 나온다고 한 전도자가 얘기하던데요. 가라.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을요 세밀히 관찰해 봤더니 제가 전부 다 나중에 영생과 영생으로 전부 다 연결돼요. 내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영생 다 영생으로 연결돼요. 우리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죠. 영생에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그리고 전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한 영혼 구원하면서, 그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가르쳐 주시고, 죽고 부활하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구조를, 한번 더 해봅시다. 구조를 조정하자.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하는 하나님, 돈으로 경험하고 치유로 경험하고, 그죠? 그 내가 영적인 재벌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조를 조정해야 돼요. 예. 내가 영적인 재벌이 되는 이유는 그 기복으로 복을 많이 구한 것들이 그 복을 구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게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빼버리니까 본질이 자꾸 흐려져요. 교회에서 자리 싸움하고, 교회에서 명예 싸움하고,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배고플 겁니다. 내가 볼 때 말씀을 많이 먹어도 배고플 겁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아도 그때만 그렇지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할 텐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17년이 됐어요.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말씀이 이상한 쪽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매주 주셨고 새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많은 기적 속에서 그동안 기적 때문에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이 안 떠났으면 여기 지금 꽉 찼으면 넘었어요.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항상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피로 진짜 구원 받고 영생 얻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내야 돼요. 전도하는데 주일이라도 돈을 내야 되고, 사람들한테 좀 밥도 사주고, 구조조정해야 돼요. 내 시간표에 영혼을 위한 애쓰는 시간들이 예수님 털퍽 앉아서 하셨듯이, 그 구조조정 안 하면 우리는 언제나 later, 후에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영생 얻기 바로 전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50이 지금 넘었어요. 이제는 그러면서 난 영생 얻을 자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영혼 구원이 여기서 함께 우리가 안 해간다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교회 가서 상급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고, 저도 청년부 가거나, 해체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 정말 네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네가 설교로 면죄부를 받고 면책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성가대로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11조로 다 한 것처럼 하지 말고, 구원 받았으면 영생에 합당한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만약 내가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으면 대충 이렇게 지내가다 가겠죠. 근데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영혼 구원에서 불못에 들어갈 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해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얼굴도 좋잖아요. 경험도 좋잖아요. 여러분 얼굴 정도, 여러분 경험 정도 그냥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나 이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 진짜 좋던데 하면, 여러분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한 교회를 10년, 15년을 다닙니까? 그게 큰 거예요. 어떤 음식점이든 헬스클럽이든 10몇 년 됐다 그러면 우선 리스펙이 들어가요. 속으로 뭔가 있구나. 여러분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둬서 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냥 놔둬서 뭐해요? 그냥 나 한마디 하고 와봐, 이 여자처럼 와봐, 네가 봐 와서. 이거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 얼굴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얼굴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칭찬했듯이, 제가 싫더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걸 얘기해 줘야 돼요. 목적이 분명한 그쪽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확실하다면 교인 몇 명 더 모아서 그쪽으로 제발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한 달에 제일 첫 번째 주에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얘기들 이렇게 길게 하면 초신자들은 죽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한 시간을 떼어놓자고요. 구조조정합시다. 그리고 주일날 다음 주가 되든 다다음 주가 되든 예배 충분히 드리고 밥 먹고 가서 40분씩만 앉아서 얘기하고 전도합시다. 안 하려면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냥 여기서 배부른 가지, 재벌 가지, 그냥 크게 여러분 만족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야, 뿌듯하다. 영혼의 일을 하니까 은혜 받고, 야,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고 단단하다. 나의 양식은 이런 거다. 정말 제가 형식적인 목사와 형식적인 설교자로 있다가 영생 얻기를 바라신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있더라도 영혼 구원하면서 확실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날 준비 안 하고 그냥 비본질만 추구하다 살면 이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그 많은 간증과 그 많은 하나님을 놔두고 여러분 맨날 사람 눈치 보면서 살다가 죽을래요? 확실한 증인의 삶, 성령 받고 권능 받고 확실한 증인의 삶을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질이 아닌 것을 떠나서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얽매이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딱 초점을 맞춰서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